310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음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 다 같이 주의 먹도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고 또 믿어지고 또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누려지고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역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닦아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69번 기도문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당당히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죄를 잘 주신 것과 대상의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기도할 때 우리 뱀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셔서 나의 복음을 찾아가며 올바른 영적 치유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237 살리는 응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심을 답을 내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영역 간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가대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압니다. 렘넌트를 축복하시사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속에 현지인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도 주님이 세밀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충분하시고 완전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멘. 네. 성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237 살리는 응답의 집중인데요. 237 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단 살리는 거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이거든요. 237 살리는 우리가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37 살린다 하는 말은 결국 나를 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37 응답의 집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가 말씀드려서 정리하는 것은 믿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법칙이랄까요? 그것을 정해놓고 그 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죠. 왜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의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를 송사하거든요. 하나님께 송사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죄인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의 죄 문제를 건드리거든요. 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율법이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우리를 송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난 길된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가 흑암을 꺾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자꾸 행위를 생각을 해요.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생각 속에 깊이 있어가지고 자꾸 남들이 문제가 있고 율법을 어기거나 어떤 율법을 범하는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거 가지고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거죠. 그 결국은요. 잘 들으세요.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결국은. 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정죄의 잣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정죄의 잣대 율법인데 율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은 행위에서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율법이거든요. 마음속에 나타나는 건 별 율법 모르거든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미워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거든요. 그게 행위로 나타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위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적용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행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되면 행위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하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믿음, 행위로 믿어,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요. 오늘은 그 예수가 그리던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요. 예수가 그리던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 나눌 텐데요. 믿음으로 얻어질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지난주부터인가요? 지지난부터인가요? 그 드라마가 2부 두 번째로는 재방산이고 2탄 나온다려나요? 그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게 올해 1월 초부터 2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옛날에 그 드라마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광고 보다가 보니 그렇게 보게 됐는데 그 옛날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그 드라마에서 그 제자리 있던 그 훈련 받는 그 아이가 그 낭만 김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그 질문을 먼저 그 간호사했던 사람이 이제 그 친구에게 질문해요. 김사부는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얘가 이제 대답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질문을 얘가 지 김사부한테 한단 말이죠. 기스승한테 묻습니다. 스승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물어요. 그 김사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환자에게 나는 환자를 치유하고 환자를 고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렇게 원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는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최고로 사람 되려고, 성공하려고 하고, 뭐, 최고로 되려고 하고, 뭐, 노력, 뭐, 직업이든 뭐든 다 최고로 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 인정받는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김사부 대답처럼요, 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최고의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되는 것이 최고의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요,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구해 보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 말이죠. 말세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 그 말은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마음으로 믿는 자는 찾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보면요, 많은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노력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보기 좋지요. 참 보기 좋고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 헌신 봉사가 결국은요, 나를 위한. 왜 그런가 하면요,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인정 못 받고 나를 알아주면 내가 컴플레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불평분이 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참 어떻게 말씀드리는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분이 말이죠. 교회 헌금을 열심히 많이 해요.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간섭을 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선교비를 뭐 잘못 쓴다는 자기 기준에 잘못 쓴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잘못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자기는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참 맞는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한 건데 성도들이 아끼고 막 해서 헌금한 건데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보면 그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맞는 말은 또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드린 걸로 끝날 문제지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의 컴플레인한 것은 결국 나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말세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이 진짜 올바른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끝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사실은 그게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관심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안 믿는다는 전제가 딱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주거든요. 모든 걸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받고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가지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데 생각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다른 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들어보면 이렇게 교회 문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들도요 좀 안타까운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거는 이제 교인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대전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 노회장으로서 참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걸 지켜보면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때로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그 교회 옮길 때는 막 마음이 속상해요. 알죠. 사람이니까 속이 상하겠죠. 어려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람 여러 명 빠져나가면 교회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서면 그냥 함께 맡겨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목사나 평신도나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100% 맡기는 그 믿음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누굴 찾으시냐? 믿는 자를 찾으세요. 믿는 자를 찾으세요. 당신을 믿는 자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자를.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믿음. 그리스도 충분 완전 모든 것. 성령께서 완벽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게 뭐냐? 그 믿음을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믿음이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만나면 인사법이 있어요, 인사법. 참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성도로 만나면 인사법이 뭐냐? 상대방이, 예수는 딱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리스도. 내가 모든 문제 하면 그 사람이 해결자. 그게 인사법이에요. 근데 서로 만나면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네, 그게 인사법이에요. 그게 많이 부흥되고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우리가요. 만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깊은 새 보면요. 믿음과 불신앙 힘 그랬어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는 얘기를 쭉 써놨어요. 플라시보 효과 뭐냐? 이게 의사가 만약에 배 아픈 약을 주면서 네 약을 먹으면 네 마음이 즐거워질 거야. 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줬어요. 거기에 해당 약이 아니에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서 그 환자가 그 의사 말을 믿으면서 그 약을 먹을 때 얻어지는 효과. 그거는 이제 그게 믿음의 효과라고 얘기했어요. 또 반대로 불신앙의 효과. 너무너무 좋은 약인데 몸에 내 현재 가지고 있는 병에 아주 너무너무 좋은 약인데 그 약을 줄 때 이 약을 먹으면 별로 그렇게 효과도 있겠지만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주는 거예요. 배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좋은 약이 실제로 우리 좋은 에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서 실제로 배가 아픈 걸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믿음과 불신앙의 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자꾸 우리가 듣는 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갖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 몸의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역사 일어날까요? 이건 몸의 반응 얘기도 하지만 우리 실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그럼 우리의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실제
이 믿음 불신앙 효과, 플라시보 효과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말만 해도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거기다 믿음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237 살리는 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의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계속 믿는 믿음 속에, 고백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실까요? 실제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아멘. 믿음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실제는 이제 삶 속에서 그 사실을 체험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때에 237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올해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필요로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듣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올렸다 하신을 받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로 쭉 19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 너에게 오실 것이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늘 화평케 되는 그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존재라는 사실. 내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인데 화평케 되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언제 받습니까? 예배 때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리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겠느냐?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우리 관계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방법을 누리는 방법이 두 번째 뭐라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화평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내가 문제를 떠올릴 때, 고민일 때, 갈등일 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저도 많은 갈등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나님과. 24시간 계속 대화합니다. 한 문제가 생기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거든요. 하나님. 뭐 지나가다도 물건을 뭐 저 환경을 보면서 또는 뭐 주변을 사람들 보면서 또는 뭐 산을 보면서 늘 대화 하나님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누리는 방법 기도.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화평케 되는,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드세요. 전도는 우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화평케 되는 은혜 속에 깊이 우리가 누려지면 열매가 맺어져요. 구원의 열매가. 영혼,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이 있는 그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아멘.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화평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열매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거는 똑같아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 똑같은 거죠. 누리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열매가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우리가 237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혜. 무슨 말일까요?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는 사람은요, 오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지난 연말에 왜 뭐 연기 대상 뭐 이런 거 하면 믿는 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제일 첫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요, 은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말은 어려움이 와도 즐거워한다. 문제가 와도 즐거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환난, 문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즐거워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래요.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결국 환난은 인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진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왜? 부끄럽지 않느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누가 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내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내게 충만해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부끄러운 소망은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소망을 가졌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거죠. 어떤 소망일까요? 불신자를 갖는 소망.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갖는 소망, 갖지 않는 소망, 예수 밖에서 갖는 소망, 이런 소망들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소망, 내 자신을 위해서 갖는 소망,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요, 세계의 복음 언약을 잡았다. 237 언약 다 잡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멘을 잘 안 하시네. 감동이 돼서 하면 아멘 좀 하세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해야죠, 당연히.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게 뭐냐? 결국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 즐거워야 되느냐? 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주신 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문제와 환란이 와도 괜찮다. 오히려 이것이 발판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세요. 1년 동안 무슨 있어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란, 어떤 문제가 와도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 환란 속에서는 뭡니까? 그게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거든요. 그러면 인내 이루고 연단을 이룰 때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늘 즐거워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세 번째 감사하면서 세 번째 주시고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자,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거든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 인생에 참 큰 문제 세 가지라고 말하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게 문제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참 그게 문제거든요. 그죠?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거 느낄 때가 제일 문제예요. 두 번째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 참 못났다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 세 번째 뭐냐? 원수된 겁니다. 뭐가 원수된 겁니까? 누가 원수된 거야? 하나님과 원수된 자체가 진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수되었을 때예요.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큰 저주죠. 큰 재앙이죠. 근데 그 세 가지를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고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너희 연약하냐? 믿어라.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에 바울이 뭐라고 배웠겠습니까? 내가 빛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 알고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가난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팔팔 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아무것도 해가지고 갑자기 건강 잃으면요, 너무너무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 연약한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 절망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들 모두 할 수 있느니라. 내 연약한 부족함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증거가 뭐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아멘. 절대 연약하다 말하지 마시고 절대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자체에 이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미 사단에 속았다고 믿으면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연약하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아, 내가 사단에 속고 있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스스로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못한다, 나는 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당히 무시하는 말이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가 연약하다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이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예수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속에 성령에서 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죄인이 아닌. 아멘. 왜 죄인이 아니라고? 이미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오명 권사님에게 1,000만 원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채무자라면 채무자. 근데 우리 배명 권사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갚아줬어요. 갚아준데 불구하고 자꾸 내가 그러는 거야. 아우,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도 죄송합니다.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이미 갚은 건데 자꾸 또 갚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미 예수께서 다 우리 죄값을 치르셨는데 자꾸 우리는 또 치를 죄값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뭔가 죄값을 추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야, 늘. 죄인란 말 보니까 죄값이 있다는 게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승리하시 바랍니다. 죄인 됐을 때에 다 끝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값 치르셨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화평케 만드셨고 화평케 만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가 나와요. 정말 감사.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연약할 때에, 죄인 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해방시켰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연약함을 해결하셨잖아요. 죄인을 해결하셨잖아요.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죠. 세 번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화평케 된 하나님의 자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그 자체로서 다 끝난 거예요. 그 자체로서만 가지고 우리 인생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를 회복할 때예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 뭔가 하면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감사예요. 정말 하나를 베풀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을 베풀 믿다가 정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있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서밋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리게 하시고, 내가 늘 제재 가운데 부조리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딱 내게 주셔가지고 자신감 갖게 하고 자존감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창조주권, 절대주권, 생명의 주권자에게 축복받는 자로, 자녀로 있다는 사실 자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론, 올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던 사실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하는 데 시작이 돼요. 그 은혜 속에서 2, 3주 살리는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2, 3, 4 응답이 실제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참된 응답을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평케 되는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은혜.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축복.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확신하면서 한 주간도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는, 예수가 그리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어진 은혜 속에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 304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늘 보호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영어 생활 때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강음에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중대원 우리 시찰 연합 모임이 보고만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화해 집회가 있고요. 기본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을 바라고 지난주 신청하신 분들은 준비해놨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노예주간 재직 세미나가 2월 2일 날 2월 첫 주가 되겠죠. 주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카톡방에 올려놨죠. 제가 올려놨는데 참조하시고 주일 오후 4시 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황태선 장로라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장로인데 참 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좀 잘하셨던 분이고 그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고 이 전도 선교성이 있는 사람이고 아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축복 받고 싶으시면 꼭 참석해서 한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이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예요, 여자 목소리. 들으시면 알죠? 여자 목소리. 난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괜찮아요. 좀 미리 기도하시면서 일정 맞추셔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죠? 우리 주의 나라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 속에 있게 하시고 너를 주여 너 속에 있게 하소서 눈을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무능하고 죄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존감 가지고 환자는 이 세상 승리할수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우리를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옆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는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 살리는 경제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 때문에 숨겨놓은 경제 회복하는 주역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지금도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쁜 은혜 속에서 참 즐거움과 참 만족과 참 안식과 참 자존감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의 주역으로 승리할 자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사람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